2017년 8월 13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무덥던 더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진심을 다하여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개인 일로 인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적은 숫자가 오늘 주님 앞에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숫자라도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저희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일체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장입니다. 찬송가 49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즐겁게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 건드려지 보이네.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주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아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52번입니다. 교동은 52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교동문 52번 요한 1서 4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번째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에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처음 이사오고 나서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집을 잘못 구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더웠는데 그게 올해도 초반에는 좀 더 많이 더웠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마다 30도만 넘어도 엄청 덥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40대가 이제는 그죠? 40도가 그냥 보통인 일상인 그런 시대로 아마 오지 않았나 싶어요. 앞으로 갈수록 더 더워질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가 그죠? 우리 지구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봄과 가을은 이제 점차점차 줄어드는 게 되고 많이 덥고 그리고 겨울은 더 길고 더 많이 추워지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다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후대 자손들 아마 더 고생하면서 살지 않을까. 정말 그래서 이 지구를 포기하고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야 되는 건 아닌지. 그죠? 우리 어릴 때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래의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제법 많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미래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더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긴장감 속에 있어요. 그죠?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괌을 지금 상대로 해서 누가 먼저 터뜨리느냐 지금 이 대결을 하고 있는 판에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가 가고 놀 거 다 가고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안 보여요. 누가
예? 무궁한가. 그렇죠. 안전불감증입니다. 안전불감증. 그 휴가를 가는데 여기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수영하지 마세요 하는데 끝까지 들어간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하지 말라고 하면 끝까지 네가 있겠네 내가 있겠네 한번 두고 보자라고. 그죠? 저기 앞에 요 공터에 닭이 있습니다. 그죠? 수탉이 하루 노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닭이 새벽에만 놀아야 되겠는데 하루 종일 우리 저녁에 놀아요. 이것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건 것 같습니다. 이게 시끄러워요 저놈이. 이 안전불감증인 우리나라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해병들은 그죠? 다시 군대로 속속 몰려들고 있다 그러죠. 그런 뉴스 보셨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군대 나가서 우리 지금 군대 가면 다 다시 쫓겨내려는다 그죠?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사.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우리 하나님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설마 그랬어요. 설마 이 이스라엘이 망하겠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죽이시겠냐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셔서 다 망하게 하셨어요. 그나마 적은 숫자의 선지자들 많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눈물로 말이죠. 그죠? 그게 바로 선지서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일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적은 숫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한순간에 미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한순간에 빵 쏴 이러면 우리 결국 망하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그죠? 미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십사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도 무슨 미국으로 무슨 이민을 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죠? 여기서 빵하면 우리 여기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특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해주십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데요. 이 338장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 찬양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우리가 행여나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런 것도 오늘 회개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을 지어서서 손을 옵니다. 주 나를 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원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을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의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그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죠.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란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말을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같이요. 주여 고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산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왕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의 종 느헤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그러한 슬픔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서고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노력하였던 사람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큰일이 나지 않을지 심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오늘 이 성경과 아마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늦게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간절히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미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벌을 내리신 이유라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혹여 이 말세 때가 또 이때와 똑같이 이루어지진 않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십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 속에 다시 주님 앞에 얼굴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보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였습니다. 지난주에 에스라에 이어서 이 느헤미야는요, 이 역대하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기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하면서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기어나는 그 인물들인데요. 지난주 우리 에스라를 공부했던 거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에스라를 할 때에 어느 나라의 왕 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라고 공포한 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사 왕이고요. 바사는 지금의 페르시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요. 이 바벨론이 또 누구냐, 그 바사,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이때에 바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고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 새로 생겨난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때에 고레서라는 이 왕 때 원년에 이제 너희들은 다시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해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1차 귀환 때 대가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고요. 이 스룹바벨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완전히 폭삭당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때에 바로 이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되고요. 이 3차 때에 이 느헤미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1차 때에 그 에스라 때 보면은 스룹바벨과 함께해서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은 또 재건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재건은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을 둘러싼 성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이고요. 이 에스라는 학자이고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시점을 봐서는 이 에스라가 포로 귀환 후에 기원전 440년에 이 에스라가 기록이 되었고요. 이 느헤미야 3차 기한인 이 느헤미야는 410년 후인 430년에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두 개 다 누가 기록을 했냐면은 이 에스라가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 에스라는 학자이자 제사장,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요, 오늘 그 1장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직업이 뭐라고요? 1장 11절 끝에 보면은 직업이 뭐라고요? 술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바사 왕에, 바사 때에, 바사 나라에 아닥 1장 1절이에요. 아닥 사스다 왕 때에, 이 아닥 사스다 왕이라는 것은요, 요 느헤미야 다음에는 무슨 성경이 나오죠? 느헤미야 다음에 무슨 성경이죠? 에스더. 에스더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유대인이 그 포로로 잡혀간 바사 나라의 왕의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뭐가 되죠? 왕비가 되는 인물입니다. 에스더. 그죠? 그때 이 바사의 왕 이름이 누굴까요?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시겠죠?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누가 오게 되느냐? 느헤미야가 나오게 되는, 귀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와 1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3차 느헤미야까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다고요?
에스라다. 그죠? 느헤미야라고 해서 느헤미야가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나중에 쭉 뒤에 보면은 이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축하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에 이 느헤미야가 하게 되는 일과 이 에스라가 하게 되는 일이 두 명이 동력을 하게 돼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걸 미리 우리가 알고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이 바사 왕 페르시아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이 수상궁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에스더에스에 나오는 수상궁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고요. 이 아닥사스다 왕 아버지 때에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죠? 그때에 이 유다 포로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는 그 내용 우리가 미리 알고 다음 주에 공부를 하면 더 좋겠고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죽으냐면은 자기 상에서 자기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암투가 심했다. 그 왕스러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암투가 심했다는 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되면은요, 왕권 되면은 이 신하들이 이 음식물에 누가 독을 타지 않나 먼저 간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오늘 뭐라고 되냐면요, 자기가 포로로 잡혀있는 가운데 고향에서 온 형제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전이 다 회파되고 다 불에 타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여기에 와가 있지만은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다윗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이슬람 성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싸우는 목적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서로가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와 이슬람 종교가. 그 정도 아시겠죠? 그죠?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시온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상당히 중요한 심리적인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평화를 주는 그런 안식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자기 몸은 포로로 페르시아의 바사에 와 있지만 자기 이 성전을 두고서 기도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4절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오늘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포로로 잡혀있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포로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 힘든 삶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자기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유대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말이요, 11절에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직업이 뭐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제일 그 왕들이 암살 제일 잘 많이 당하는 게 음식입니다. 물론 뭐 칼이 그 당시에는 총이 없기 때문에 칼이 있을 수도 있고 화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암살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음식에 독을 타는 거예요. 특히 이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이 중동 지방에서 이 독을 타봤자 색깔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왕들이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잔에 독을 타지 않았나 그 맛을 감별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직업이라는 것은 왕이 이 사람을 믿어야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자기 신하를 믿지 않는데 그 일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대신 먼저 맛보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 게 오늘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왕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왕과 가까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왕과 가까운 사람이 되게 하느냐? 내가 이 왕과 가까이 지내서 출세해서 내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하겠다는 그런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 왕과 가까이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나오게 되면은요, 이 왕이 안부를 이렇게 안색을 물어요. 아니 네가 아프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안색이 오늘 편하지가 않으냐. 그래서 사스다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향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하고 엉망이 되는데 제 혼자 이렇게 전하 밑에서 왕 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저를 우리나라에 다시 되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저에게 모든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이 그 모든 일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술에 독을 감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직함을 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느냐? 총독이라는 직함을 달고 돌아오게. 총독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라는 총독한테서 그죠?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그 정도로 총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바사 왕의 이 직함을 달고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이스라엘 일시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라면은 왕권을 가지고 대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한 큰 권위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그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총독의 직함도 나한테도 주고, 그리고 이 길을 무사히 유대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면은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나무와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다 주십시오 하고 욕심을 좀 부려요.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일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행여나 어느 한순간에 왕 한마디면은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내 생명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살피겠다는 이런 마음에 뭐하는 것들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왕이 아니 이것이 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들을 다 들어주게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했을 때에 이 자기 삼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왕비가 된 것이 지금 누구 덕이냐? 하나님 은혜가 아니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네를 사용하고자 함이 아니냐? 맞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일을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다 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슬퍼하고 울며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는 조건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왕에게, 자기 나라 왕도 아닌 그 페르시아 왕에게 모든 조건들을 이야기할 때에 모든 조건들을 다 응답을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올 때에 이미 서룹바벨이 1차적으로 성전을 다 재건하게 됩니다. 그 처음 솔로몬만큼 멋지게 되지는 못하고 그 솔로몬 왕보다 재료가 많이 부실하게 됩니다. 사람도 많이 부실하고 해서 많이 장소가 협소하게 돼서 재건을 하게 돼요. 그 와중에도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데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옛날처럼 되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또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맞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럴 때에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를 위시해서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함께 모여서 성전과 성벽 재건의 모든 일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또 이 성전을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엘을 공부할 때에
이 페르시아 바사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아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단절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가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일제 생활할 때에 그 일제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그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런 사람들 앞잡이라고 그러죠. 그죠? 앞잡이라고. 좋게 말하면은 친일파. 나쁘게 말하면은 앞잡이. 그게 자기 나라 사람들을 팔아먹고, 그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자기 나라에 있어서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친일파, 반친일파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모든 성전과 성벽들이 재건을 하게 됐는데, 이 그냥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느헤미야가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능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 모든 자기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모세가 그랬듯이, 솔로몬이 그랬듯이,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더라도 이 다시 성막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낙성시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행여나 죄를 짓고 저 멀리 떨어졌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 앞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이 모세와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다 인내의 끝을 보니까 결국은 다 뭘 모든 멸망을 시켜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오늘 그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이 우리나라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다 불에 탄 것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세가 기도했던 것은,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은 이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백성들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포로로 가면서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또 다른 나라로 또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디아스포라. 그죠? 이런 수많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다스릴 이스라엘을 불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이런 일을 하는데 부족한 나를 그 적임자로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과연 이 힘든 일은 정말 자기 목숨을 대놓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일들에 이 느헤미야는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런 일을 저를 적임자로 써주십시오. 나중에 이사야가 그러죠. 나를 보내소서. 이 힘든 일에, 이 어려운 일에 과연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백성들을 아우르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누군지 나가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일을 하게 되고요. 성전과 오빠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빠가 진짜 이렇게 일단 물어. 무릎 꿇고 똑바로 앉아라. 하면 오빠가 했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올바로 교육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에스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에스라는 레위파의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학자로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학자가 나여서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교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이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했던 그 시대를 가르쳐 우리가 여러 세대로 이름을 지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교육을 가르쳤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 세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사기가 흐르고 난 뒤에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교육을 한 것을 미스바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성전을 재건을 했던 이 세대를 성전 재건 세대라고 말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시대든지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처럼 성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의 그 임무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에스라가 그러한 역할을 열심히 감당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초막을 위해서 초막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8일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설명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거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겠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죠?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6.25가 또다시 일어날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6.25가 부산으로 저 밑으로 피난을 갈 수가 있었지만 지금 어디 피난 갈 데도 없어요. 그죠? 지금은 가장 무서운 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방이면 온 한반도가 완전히 끝장날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그죠? 제 생각에는 일본이 지금 고종 황제 100년 전에 고종 황제하고 똑같아지게 입장이. 아, 일본 시대일 것 같아요. 이쪽이 좋다 저쪽이 정처잖아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백성들이만 죽습니다. 그죠? 남의 나라가 미국이 일본이 죽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죽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또 엉망이 되고요. 제2의 잊혀지기도 전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과거를 보면서 과오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려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사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서 아 이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겠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라고 쉽게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하나 버리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없어진다고 이 지구에서 없어진다고 우는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죠? 우리만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힘든 일이 또다시 닥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필요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엎드려 기도하라는 그 각성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모든 위기의 일들이 다 무난하게 형통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포로되었던 자들의 일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에스더는 포로인들이에요. 포로인들.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뒤늦게라도 포로 귀환이 됐지만 그 나라가 귀환이 되어서도 결국은 식민지로 계속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 이후에는 어느 나라로 또 넘어가게 되냐면 어느 제국에 또 넘어가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죠? 그리스가 많은 게 신화가 많습니다. 그죠? 신들을 우상화 시켜서. 그 다음에 그 그리스가 넘어가면은 누가 살아야? 로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로마. 그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대까지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게 나오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수르에서부터 바벨론, 바사, 중간에 메대가 한번 나오긴 하는데 이 메대는 아주 짧은 시간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 메대는 빼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까지. 이 긴 시간 동안, 기원전 586년부터 긴 시간 동안 계속 제국 주의는 바뀝니다. 시대에. 온 세상을 주무르는 시대 제국은 바뀌지만은 이스라엘은 계속 똑같이 식민지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다시 자기 이름을 갖게 돼요. 아시겠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버를 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그 바사에서 왕후가 된, 왕비가 된 에스더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몇 장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배우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현실에 와닿아 있는 그런 말과 너무나 닿아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멸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한 것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과 복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사 이 어려운 기회, 이 위험한 기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갈팡질팡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저희들 길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종 가족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저 무리들의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편으로 서서 하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늘 가까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기도하는 우리 예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과 사역 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너무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발신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하여 무릎을 꿇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와 오늘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또한 중국에서 예수 구조대를 보낼 모든 기관과 개인과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원하는 우리 대한민국 주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